마운틴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주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임정 목사님과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전에 저와 동거하고 있는 24년째 동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8월 14일이 그 결혼 애니버서리거든요. 그래서 24년째 동거하고 있는데 동거하고 있는 제 처가 일전에 마운틴뷰 교회를 갔다 오더니 이야, 교우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뜨거웠는지 도리의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고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부부가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말씀을 전해도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게 비교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된 것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일 우리 그 카얌 권장 안식일로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카얌 사업을 또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후원하는 그런 안식일로 정해져 있는데 또 겸사하여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과 내일 함께 시간을 써달라고 또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카얌 홍보와 카얌 헌금은 우리 잠깐 시간을 쓰고 제가 오늘과 내일 거듭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있는 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칸을 넘겨주시면요. 새 좋아하십니까? 집에 새 기르시는 분 계세요? 요즘 새 잘 안 기르시죠? 워낙 주변에 많으니까 말이죠. 어느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애완동물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지나가는데 그 윈도우에 이렇게 글이 하나 써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기가 막힌 새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길래 기가 막히는 새가 있는가 이 사람이 문득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가게 안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죠. 여기에 기가 막힌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가 뭐가 기가 막힌가? 생긴 거는 기가 막히지 않은데 그래서 밑에 이렇게 또 편말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 새는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마운틴뷰 교회가 찬양을 아주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분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아주 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찬양을 좋아하는데 말이죠. 찬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이 새가 지지배배 우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희한하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노래하는 새인가?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가격이 얼마나 그러는가 하면 1,000불이라 그래요. 애완용 새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1,000불이면 여러분들 덥석 사십니까? 고려해야죠. 남자분들 괜히 그런 거 덥석 사갖고 가면 그날 밤에 식사를 하시기가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노래한다니까. 그렇죠? 비싼 가격에 놀랐지만 노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1,000불, 거금 1,000불을 크레딧 카드로 이렇게 긁어서 샀습니다. 집에 가지고 갔어요. 부인이 이게 보고 이게 뭐냐고 화를 냈지만 그냥 어떻게 무마했어요. 이제 언제 노래하나 이렇게 기다려봤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언제 노래하나 밤새 기다렸는데 노래를 잘 안 해요. 왜 노래 안 하나? 그 다음날 출근길에 그 애완용 가게 가서 다시 물어봤어요. 내가 어제 이거 사가지고 갔는데 밤새 노래를 안 합디다.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그래요.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 새는요 그냥 노래하지 않고 새장 안에다가 사다리를 설치를 하면 사다리 위에 새가 이렇게 올라가서 사다리 꼭대기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사다리 얼마요? 그랬더니 사다리는 20불. 아유, 뭐 1000불 주고 새 샀는데 20불 주고 사다리는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야죠. 노래 부른다는데.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날 밤에 퇴근을 하고 사다리를 딱 했더니 이 새가 정말 사다리 위를 턱턱턱턱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딱 올라갔어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노래는 안 하고 그 사람만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안 해요. 밤새 기다리는 노래 안 해요. 그 다음날 출근길에 갔어요. 그 가게를 또 가가지고 이보시오, 내가 사다리 사서 설치했는데 사다리로 올라는 갑디다. 노래는 안 합디다. 그랬더니 주인이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 새는 사다리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사다리 위에다가 종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종을 땡 치면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종은 25불이라는 겁니다.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약간 좀 미심쩍었지만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또 사다리 위에다가 종을 하나 매달아 놨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이 새가 드디어 사다리로 올라가요. 올라가더니 놀랍게도 종을 땡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노래 안 해요. 밤새 기다렸는데 노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좀 나죠. 이걸 리턴을 해야 되나? 물어는 봐야지 하고 다시 갔습니다. 이보쇼, 종은 치는데 노래는 안 합디다. 저기 사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사다리 올라가서 종을 치고 그 옆에다가 거울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얘는 자기 미모를 이렇게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거울을 설치해야 합니다. 얼마요? 30불입니다. 아, 이게 올 때마다 5불씩 올라가요? 20불, 25불, 30불 설치했어요. 총 얼마 들었습니까? 1075불. 1075불 들었어요. 거울 딱 해놨어요. 사다리 올라가고 종 치고 거울 봐요. 거울을 보더니 이렇게 고개를 하더니 이 사람을 쳐다보더니 멀뚱멀뚱 가만히 있어요. 노래 안 해요. 정말 화났어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보셔, 나 이거 다 리턴 하겠어. 왜? 노래 안 합니다. 리턴 해야겠어요. 사장이 저기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 좋겠는데 이 새는 사다리를 올라가서 그 다음 뭘 쳐요? 종을 치고 뭘 보고? 거울을 보고 사다리를 다시 내려와서 옆에 그네를 설치하면 그네에 이렇게 타면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래? 그네는 얼마요? 얼마일까요? 35불. 35불이에요. 마지막이요. 네, 이제 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진짜 이제 노래합니다. 그네 갖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이제 봤어요. 밤새 봤습니다. 사다리 올라가고 그랬더니 뭘 쳐요? 종을 치고 거울을 보더니 내려와서 드디어 그네를 타는 거예요. 야, 이제 노래한다. 그네를 이렇게 타더니 한 3번 타더니 새가 갑자기 뒤로 벌렁 자빠져서 죽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얘가 자는가 하고 이렇게 찔러봤더니 죽었어요. 죽었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걸 리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났어. 그 다음 아침에 이 사람이 정말 실망과 분노와 마음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기분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주인한테 갔어요. 세장 그 패스토얼 사장한테 가서 여보시오, 다 합디다. 사다리도 올라가고 종도 튀고 거울도 보고 그네도 탑디다. 근데 노래는 안 하고 죽으니 이게 무슨 일이요?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노래하는데 무슨 난감하죠. 이 주인도 돈을 얼마나 받고 팔았는데 이걸 반값만 돌려줘야 되는지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근데 선생님 혹시
지난 5일 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새한테 먹이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하고 먹이 주셨어요? 이 새를 노래하는 것만 보려고 다른 액세서리들은 많이 설치해놨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안 준 거예요? 먹을 걸 안 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안 줬다고. 이 새가 가장 필요한 것은 액세서리도 중요하지만 이 새가 살아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이에요. 물이에요. 필수품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필수품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 다 행복하게 노래하기 원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그렇게 노래하는 반짝 피는 삶을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사다리를 선택합니다. 사다리는 경력이에요. 승진이에요. 프로모션이에요. 높이 높이 올라가면 노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21세기는 경쟁 사회라고 협동하기보다는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살면 돼라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사다리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종을 찾아요. 종은 인기입니다. 종은 명성이에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남자들은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뭔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싶어요. 종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도 인생의 그 노래하고픈 행복이 느껴지지 못할 때, 그런 갈망을 채우지 못할 때 사람들은 거울을 찾아요. 거울은 외모입니다. 고칩니다. 요즘 다 고치잖아요. 태어났을 때 모습이 없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이어트 합니다. 몸매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진짜 안 먹어요. 안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이어트 합니다. 거울을 찾아 나서요. 외모를 찾아 나서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네를 찾습니다. 그네는 사다리도 종도 거울도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흔들고 노는 환락을 찾는 것입니다. 마약을 찾고 더 쾌락을 느끼는 것을 찾으며 흔듭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던져버려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사다리와 종과 거울과 그네를 찾아 나서다가 정작 가장 필요한 먹이를 얻지 못한 채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찾아 나서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삶에 필요한 필수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수도예요. 6월절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이 6월절에는 특별히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그분의 인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서 모였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갈급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모인 것처럼 이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평화와 안식을 준다고 하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를 찾기 위하여 모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러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하시는 뭘 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까? 표적을 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체와 1대1로 만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퍼포먼스를, 예수님의 행하시는 어떤 이적을, 기적을 보고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봐 모여드는 것입니다. 구경하러 오는 것이죠.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오는 것입니다. 찬미 부르는 거, 찬양대가 특창을 잘하나 구경하러 오고,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가 버벅거리지 않고 유창하게 잘하나 구경하러 오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어떻게 좀 잘하시나 구경하러 오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시죠? 그죠? 이 사람들은 구경하러 왔단 말이죠. 그렇게 구경하러 와서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당신의 인격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말씀하셨어요. 한국말로는 이 두 단어가 달라요. 그들은 믿었다 그랬고 예수님은 의탁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성경 원어인 이 헬라어는 두 단어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서글픈 일입니다. 왜 믿지 않으시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은 그것을 설명하세요. 이는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은 1대1로 personally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하고 계신데요? 아셔요. 많이 모였지만, 많이 모였다고 하는 그런 군중의 예배자가, 구경꾼이 예수님과 1대1로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번듯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1대1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없기에 예수님은 믿지 않으세요. 친히, 여기 친히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다 아시고 친히 무엇을 아시는가? 사람의 어디를 아신대요? 속을 아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모습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예수님과 교류하고 교통하는 복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2장이 끝나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3장이 시작됩니다. 넘겨주시죠. 원래 이게 장수 구별이 없어요. 장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한 것이고 인위적으로, 원래는 성경은 그냥 장수와 절이 구별 없이 쭉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끝부분과 3장의 시작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시작이 그런데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3장 1절은. 한국말 성경은 그런데라고 하는 말이 없는 성경도 있지만 헬라어에는 있어요. 이 그런데는 뭔가 하면, 그런데를 알려면 그 앞에 부분을, 방금 읽은 부분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냥 구경하듯이 보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의 속은 아심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그런데라고 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앞에 나와 있는 많은 대중들과 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겨주시죠. 누구라고요? 니고데모.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순이. 왜 말순일까요? 혹시 죄송합니다. 이 교회 말순이가 계신 건 아니죠? 말순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말순이는 왜 말순이에요? 딸 순이. 순이는 이제 그만 낳아라. 딸은 좀 그만 낳고 말순이. 말순이는 좀 괜찮아요. 어떤 분은 끝순이 이름이 끝순이. 어떤 분은 종순이. 그게 다 뭐 끝이에요. 끝. 제발 아들 좀 낳아라. 뭐 이런 것인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백성의 지도자. 그러니까 날 때부터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이 사람을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도자. 사다리의 제일 어디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대기. 꼭대기. 너는 꼭대기에 서야 한다. 우리 한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어머니랍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우리 자식은 미국까지 왔으니까 사다리 밑에서 빌빌거리지 말고 어디까지 올라가라 그래요? 꼭대기까지. 그래가지고 혹시 이름 중에 뭐 이렇게 우두머리 이렇게 지으신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이름에 바리새인은 당시에 이 종파, 이 파 중에 양대 산맥 중에 한 파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지만 특별히 바리새파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율법. 달달달달 외우기 가르치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주로 레위인으로 제사장 직분을 추구하지만 바리새파들은 주로 율법을 가르쳐서 지역 회당에서 랍비를 합니다. 랍비. 선생님이죠. 선생님.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우고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너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separate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신들은 잡종이고 죄송합니다. 나는 순종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의 피는 뭐 이것저것 섞였지만 우리는 말씀에서 당신들은 그냥 교인이고 우리는 남은 교인이다. 당신들은 그냥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진리 교인이다. 뭐 이런 거죠. 당신들은 일요일 날 예배드리고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바리새. 구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특별히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쓰는 것인가 하면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수만 명의 바리새와 사두개인 중에 가장 엘리트 70명을 뽑습니다. 70명을 뽑아서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서 71명이 최고 종교 의결기관, 교회로 말하면 직원회를 구성해요. 그 직원의 이름이 산헤드린이에요. 성경에 산헤드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도 많고 사두개인도 많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70명에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들어갔어요.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것보다 산헤드린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어머니는 니고데모만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이구 우리 아들 오늘도 저 높은 단상에 올라갔구나. 사람들 앞에 우뚝 섰구나.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런 니고데모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식일에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어려서부터 모태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며 교회 안의 문화에 가장 익숙한 니고데모가 어느 날 마음 깊숙한 곳에 배고픈 것이에요.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먹어야 되는 영적인 먹이가 없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아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우리 선생님 니고데모요. 넘겨주시죠.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옵니다. 예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기사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니고데모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10개라도 바쁘신데 한 사람 만나러 오는데 그 한 사람 시간 없다고 내쫓으실까요? 받아주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옵니다. 왜 밤에 왔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십니다. 밤에 온 이유를. 창피하니까. 낮에 오면. 국회의원이 낮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오면 창피하잖아요. 한번 넘겨주시죠. 예. 아직까지 니고데모는요, 영적으로 밤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라도 온 것이 잘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낮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어요. 내가 지금은 조금 바쁘고 세월이 조금 정리가 되고 뭔가 내 마음의 신변이 조금 편안해지고 좀 릴렉스하게 되면 그 밤에 편한 옷 입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하면 늦는다고요. 요한복음의 밤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밤을, 어두움을 그냥 우리 이 낮밤이 아닌 영적인 밤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빛이 비치지 못해서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있는 모습을 밤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둠이라고 얘기했어요. 3장 19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하셨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뭘 더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어둠을 더 좋아해요. 예수님이 초청 강사로 마운틴뷰 교회에 오셔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세상을 좋아해서 어둠을 사랑하면 주님 못 만난다 이거죠.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시고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감동이 없어요. 여전히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죠. 제가 볼 때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도님들이 들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웬만해서 감동을 안 받아요. 웬만한 분이 오셔서 감동을 안 받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두드림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그게 필요해요.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왔잖아요. 근데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주는 떡도 먹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뭐 하러 나갔습니까? 예수님 팔러 나갔어요. 팔러 나갔을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밤이래요. 니고데모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갈등이 있을까요?
다들 저는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에 갈등이 있고 내가 정말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있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폭발하지 않을까?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용기를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갈등이 있다고 그 밤에 혼자서 집 안에 들어가서 좌절하지 않고 그 밤에라도 예수님 만나러 나온 니고데모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저는 모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갈등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나? 마음 가운데 혹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을 했을지도 모르죠. 6일 동안 같이 밥도 안 먹고 따로 1층에 자고 2층에서 자고 그렇게 있었다가 같이 오셨으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는 그 밤에라도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야 합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을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말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나와야 돼요. 니고데모가 왜 와이프를 안 데리고 나왔나? 자기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대1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딸은 있지만 하나님은 손자 손녀는 없대요. 그 무슨 말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 바라보고 있다가 아버지 손잡고 하늘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를 친히 1대1로 만나셔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맏형님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맏오빠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어머니나 내 딸이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각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넘겨주시죠. 니고데모가 뻘쭘하게 나와가지고 자기 속을 처음에 얘기를 안 해요. 주님, 제가 선생님인데 제가 랍비입니다. 근데 당신도 저와 같은 랍비신데 저보다 조금 나은 하늘에서 온 선생인 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예요. 다 랍비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거듭난다. born again.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 3장에 2번 나오고 다른 한 번은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요한과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에게 쓰지 않고 니고데모가 한 말 속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 속에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회원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기 그냥 일요일 교회 대충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대충 나갔다가 그 오후에 골프 치러 가고 장 보고 놀러 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우리들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진지하게 질문하세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넘겨주시죠. 거듭나는 게 무엇인가 설명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거듭난다고 하는 말인 이 아노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다시 again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 from above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 이 아노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은 다 한결같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뭐로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고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창조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시죠. 수면이 뭡니까? 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되기 전 원시 지구는 온 지구 땅덩이를 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물로 둘러싸여 있는 지구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셔틀버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에 이 단어가 뭐로 쓰였는가 하면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 독수리 이렇게 품에 안아서 이렇게 너풀거리고 너풀거림 같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을 때, 창조하실 때 성령으로 물로 이 지구를 감싸 안으신 거예요. 어떤 지구인가? 혼돈한 지구입니다. 혼돈은 뭔가 하면 이 케이어스죠. 케이어스. 혼돈의 반대는 유니버스예요. 케이어스의 반대는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는 질서라고 하는 말인데 삶이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 인생은 마치 이 땅과 같아요. 혼돈해요. 두 번째 공허입니다. 혼돈과 공허는 서로가 모순이 있어요. 공허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emptiness입니다. empty. 혼돈은 집안에 이것저것 방이 우리 아들 딸 방처럼 이렇게 막 난잡하게 뭐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벗어놓은 방인데 공허하단 말이죠. 인생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가 하면 바쁘게 살고 혼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밤에 잘 때 생각하면 공허해요. 인생을 60년 70년 바쁘게 이민 생활하고 살지만 인생의 끝에 공허해요. 어쩌면 불행한 사람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은 깜깜함이 더 깜깜함에 있단 말이죠. 그런 인생을, 그런 땅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새 지구를 만들기 위하여 두 가지를 그 속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성령과 물을 집어넣으셨어요. 거듭남은 재창조입니다. 크리에이션이 혼돈과 공허와 깜깜함 속에 빛을 비추어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셨다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도, 거듭남도 똑같은 모습이 필요해요. 물과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함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나와 갈급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열어서 삶의 진정한 필수품인 영생을 위한 거듭남을 갈급할 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넘겨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제대로 믿지 못했거든요.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회복시키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계속요.
넘어 앞에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 문명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그들이 원래 가야 할 고국으로 불러들이면서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겠다.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말씀을 내 율례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 우리도 또 다른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나와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내 자신을 고백하면 영적인 시간을 회복하고 영적인 시간 속에 진지하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내 마음속에 친히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위와 연령과 환경의 여하를 막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넘겨주시죠. 니고데모가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가장 유명한 말씀도 하세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너에게 주었으니 그 사람을 믿으면 누구든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생을 얻게 될 거다.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만 쭉 얘기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니고데모가 아니 밤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거기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대답을 안 하고 제자가 안 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한 번에 안 되나 봐요. 여러분 뭐 한 번에 안 된다고, 이번 주말에 안 된다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니고데모가 갔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을 읽으면 7장 45절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사내들이니 예수님 잡아오라는 거예요.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는데 예수님 잡아오라고 시킨 종들은요,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잡아오라 그랬는데 그들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근데요, 선생님들 설교보다 예수님 설교가 훨씬 더 은혜롭고 잡아올 사람이 아닌 것 같았고 제가 안 잡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어이구, 너네도 미혹되었느냐? 이단에 너네도 꼬드겨 끌려갔느냐? 생각해봐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사람들은 많이 믿는 거 다니면 되지 뭘 굳이 안식일 지킨다고, 뭘 굳이 그렇게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한다고, 어이구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넘겨주시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두 번째 니고데모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뭐 하기 전에?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요, 이게 피어 프레셔가 있잖아요. 이 동료들, 같이 동료들 속에서 내가 약간 이렇게 이상한 대로 나아가면 받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말하지 못하는 그 압박을 니고데모가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저기
우리가 이렇게 하인들 보내서 예수님 잡아오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손을 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들이 반응하지 않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같은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서만 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약간의 프레셔가 있지만 안식일 기별을, 재림의 기별을 내 옆에 있는 한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전도지를 전하며 시조를 전하며 가정과 건강을 전하며 전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니고데모는 변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니고데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남은 삶 속에서 그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가요. 또 시간이 흘렀어요. 니고데모가 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라고 타이틀 붙었던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온 두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어요. 진리교회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목이 있어서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남은 기별을 향하여 올 수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동안에 지켰던 신앙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십자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누가 왔어요? 니고데모가 왔어요. 요한은 니고데모를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하면 밤에 왔다. 밤에라도 거듭나기 위해서 왔던 이 니고데모가 드디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 100근 여러분 향수 100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신의 상당한 금액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갔던 것이에요.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그 뒤로 초대 기독교회의 가장 유능한 가장 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삶의 진정한 필수품. 우리 마운틴 뷰 교회 우리 재림 성도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 사다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진정한 필수품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야 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가 친히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침례를 통하여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거듭난 자가 되어 힘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니고데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와 같은 저희들에게 용기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친히 만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직 밤일지라도 용기 내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도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그 기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찬미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창을 열고 주님과 교통하는 거듭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거듭남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함과 안식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머리 숙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안식일 맞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